오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오늘 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르게 예수님은 더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정화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가는 본문이다라는 것.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육적 위생의 개념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집착하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집착했던 것은 종교식 의식과 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근본부터 깨끗했던 나의 마음을 보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이게 육적 위생의 개념에서 영적인,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 첫 번째 것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이게 영적 위생의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뭐 음란한 생각, 또 교만한 것, 비교하는 것, 질투하는 것, 악한 생각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이 철저하게 죄 가운데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 봤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더러운 어떤 영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크게 전염이 되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속에 담아두면 적어도 전염을 안 될 텐데 속에 있는 것을 기어이 우리는 발산하고야 말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이 말로 나오게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 행위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체질과 인격으로까지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자체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죄의 길로 인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으로 주신 선한 율법마저도 이렇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인간을 옥죄이는 것으로 하나의 행위로 또 하나의 막 율법적인 어떤 그런 법칙으로 원칙으로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인간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 또 낭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타락시키는 것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자체가요 그냥 전통 하나예요. 장례들이 유전 하나인데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서 설명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죄사함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더럽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정화작용을 해 나가느냐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문이 깁니다. 타락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시는 본문이에요. 이만큼 이 하나 가지고 길게 다루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으면 오늘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속이 더럽고 겉모습까지 타락하였고 평한 곳이 없는 그런 흔적뿐이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하고 추해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에게 힘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악에 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그래서 항상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그래서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악독한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넘어서는 주님의 보혈에 대한 능력을 항상 의지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에 대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그 부패한 본성과 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내가 나를 이끌어 가리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어떤 그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우리가 늘 현상 유지해야 되는 정상적인 수준이 성령 충만이에요. 정상인 수준이 뭐라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하 14도인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분들이에요. 주님께 대해서.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처럼 현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상 유지예요. 이거는. 어쩌다가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령 충만을 영하 14도에서 이렇게 발걸음 하셨던 것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꼭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또 구체적으로 좀 이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 느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계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우리의 마음이요. 힘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그런데 겉모습을 봐요. 힘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몰라요. 절대 내 마음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영안이 열렸다고 한들, 내가 아무리 투시의 영이 있다고 한들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아무리 투시의 영이 있다고 해도 사람 속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의 눈에는요, 옷밖에 안 보여. 표정밖에 안 보여. 외모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갈 필요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뒤바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정도 되면 좀 그 말을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영안이 열렸어. 제가 사무엘 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의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 왕의 제일 큰 형이었어요. 딱 봤는데 키가 되게 커요. 훤칠해요. 너무나 외모가 아름다워요. 사울 왕이 환멸을 느끼고 난 후에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 부을 대상으로 딱 보자마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 형 엘리압을 마음 가운데 딱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그의 용모에서 사울 왕을 처음 봤던 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만족감, 그 이상이었겠죠. 비슷하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그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의 다음 번으로 엘리압을 마음 가운데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 마음 가운데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마음이 없다라고 그냥 단박에 잘라버리셨어요. 타락한 그 시대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었던, 성전에서도요, 제사장이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던 그 사무엘이 완전하게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엘리압이라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장면입니다. 사람은요, 그
그 어느 누구라도 영안이 열려서 사람 속까지 보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입니다. 사무엘도 이랬어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인간이구나. 인간이구나. 이 말입니다. 너같이 영성이 깊은 존재도 겉모습밖에 못 보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 판단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외모를 봅니다. 겉에 나타나는 말투와 행동과 옷과 생긴 것과 관상을 보지 영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야, 내 속이 들려. 사람에게 속이 들키면 어때요? 굉장히 막 난감하죠. 그죠? 무섭기도 하고. 두려우신가요? 여기에서 사랑의 개념이 갈려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기서 틀려져 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시면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다 그랬죠? 죄악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을 아세요, 모르세요? 뻔히 아시면서 뻔히 보고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야, 그럼 뭐라고요? 사람은 10개 물속을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몰라. 내가 당했다. 분명 그 진 면목을 알고 그 속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때문에 시험에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죄와 악을 아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자복하게 돼요. 나를 뻔히 아시는 분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찌 감동이 안 되겠어요? 내가 어찌 자복이 안 됐어요? 내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짐을 그분 앞에 왜 내려놓지 않게 되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의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죠?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의지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흔히 나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을 떠날 때, 나를 비난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어.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속았어. 이 말이 항상 따라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다 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정말 곁길로 갔고 어떻게 인생을 좀 하나님의 길에서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왔는가 다 하시면서도 뻔히 알고 수백 번을 속으시면서도 나를 뭘로 불렀어요?
그 부족한 철없는 저를 목사로 불렀다라는, 또 속으실 줄 알면서도 불렀다라는, 이게 목사라는 저의 모습이더라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 여러분과 가정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변화된 먼 훗날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의 시선 앞에서 다시금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거룩한 인생들로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